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 성경의 건강법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학자이기에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나오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경영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경영술을 배우겠다는 것이죠. 이렇듯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성경은 구원 중심과 그리고 계시 중심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구속사적인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구약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즉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과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껏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바라봤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의 이해밖에 되지 않겠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가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순양이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이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부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순종과 아들을 바치는 헌신에 초점을 맞추곤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전반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간적인 순종, 헌신의 관점이 우리는 이 반쪽짜리 해석밖에 반쪽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신 후에 칭의죠. 그리고 그를 진정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원의 여정의 전체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키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키를 갖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 키를 갖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40년간의 방랑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신 것이지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순종이죠.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이렇게 바치라는 거, 여러분 이 순종을 여러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바치라고 하니까 자신의 아이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그 사람 미쳤다고. 그 당연히 그렇게 하죠. 순종은 그런 맹목적인 순종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점은 그냥 단순히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관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 했느냐? 거기에 우리는 중심을 두고 그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정확하게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시작하고 있는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장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 이렇게 보시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아내 이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타나셔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지켜주죠. 그리고는 이제 21장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기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20장과 21장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결국 이렇게 언약을 맺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머리를 숙이는 거, 이거는 전혀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험으로부터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나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 사탄이 주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듯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겨서 너는 이 대학 가라, 너는 이 밑에 대학 가라.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지만 원래 시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지금 시험의 목적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모르셨을까요? 만약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흠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 되시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임을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셨다면 굳이 시험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과 이제 같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도였다면 단순히 이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실패했겠죠. 그 누구도 스스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믿음, 즉 믿음 자체가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인해 드러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는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랬습니까? 이 돌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거침이 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속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드러난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갑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종들에게 이르죠.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러 갔습니까? 죽이러 갔습니까? 죽이러 갔죠. 지금 안 죽이겠다는 것은 1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이러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둘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똑같이 둘 내려온대요. 아니, 아들 죽일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죽이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 살려주시리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그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살리실 걸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 우리 내려오겠다. 우리가 내려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 40년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도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생식 능력이 다 떨어졌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올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실현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21장 12절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냐. 하나님께서는 너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나이가 한 10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하죠. 그러면 지금 이삭의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삭은 40살에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씨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겠구나.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삭의 씨에서 너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딱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요,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되기에 이삭에게서 아들이 있기 전까지 이삭은 죽을 수 없는 몸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알고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이삭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신이라죠, 맹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딱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시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는 그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가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이 드러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거든. 자, 여러분, 히브리어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히브리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그냥 농담 삼아 막 히브리어만 하면 히불히불거린다고 이렇게 하거든. 너무 어려워요. 이 자음이 이 성경을 보시면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을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어요. 원래는 읽기 위해서 이렇게 모음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렇게 우리가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동사마다 틀리고요. 의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가 저기에서는 저 뜻으로 쓰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무조건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뭐 엄청 히브리어는 어려운 문자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8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아버지, 내가 이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뭔가 좀 의심스럽죠. 분명히 이 아버지가 내한테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준비하신다, 이게 준비하신다, 이게 보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레거든요.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가 여호와 이레지 않습니까? 이레인데 1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하다는 것과 이 자음이 똑같아요. 자, 모음은 틀립니다. 읽는 거는 틀려요. 그런데 자음은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딱 보면, 우리가 딱 그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면 뭐가 됩니까? 이 두 단어는 똑같은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연결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그게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제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22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보는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모두 준비해 놓으신다는 그것을 단순히 내가 좋은 방향,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이 순적하게 풀리는 걸 여호와 이레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해주실 때도 있죠. 더 힘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다고요?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잘 풀리는 것만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지죠.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이레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까지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이레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에서만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서라는 그 여호와 이레는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우리가 도달하려는 하는 참 행복과 만족의 고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심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에 의해 죄와 사망에서 건지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참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지금 이 어깨에 나무를 쥐고 올라가죠.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거든요. 근데 이 산이 신약에 오면 어떤 산으로 바뀔까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언덕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요, 자신이 지금 나무를 지고 가지만 그 자신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산다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해 주셔서 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 것임을, 우리 사람은 우리가 잘 먹고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 때 나는 산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 여호와 이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영원한 영생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태풍이, 말할 수 없는 큰 태풍이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금. 언제 그 태풍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강원도까지 덮칠지, 우리 한반도보다도 더 큰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도 지금 두려움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부산에 지금 그 큰 태풍의 위험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자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하여서 지금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약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매일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